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간 모든 주의 백성들을 통해 크나큰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의지하며 우리 아버지로 온전히 기뻐하며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재앙과 환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당하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의 생계에도 어려움과 위협이 닥쳐오고 있사오나 이런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욱더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며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이 모든 위기와 환난을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아버지의 사랑에서 절대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줄을 분명히 깨닫고 더욱더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며 아버지와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육신의 모든 질병과 모든 피곤함을 제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대한 사모함이 더욱더 넘쳐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명감이 있게 하사 우리 모두 절대로 이 시험에서 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고 영적인 잠에서 영적 잠과 또한 그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깨어나 이제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 더욱더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14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5페이지에 있는 잠언 14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미련하니까 죄의 무서움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지혜롭고 그 마음 가운데 슬기로움이 있고 우리 아버지의 정직함과 그 선하심을 안다고 한다면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잘 알게 되겠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노라고 하지만은 교회 생활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가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처음 죄를 짓는 것이 어렵지 정작 한 번 짓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거칠 것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정작 군사훈련도 받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전에 투입되어져서 총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거, 내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정작에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람을 쏴 죽이든지 아니면 찔러 죽이든지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사람을 한번 죽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거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눈에 핏발이 선다고 하지요. 눈에 핏발이 서고 내 옆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내 사랑하는 동료가 전우가 죽어나가는 걸 보게 되면은 그때는 물불 안 가리고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잔혹한 것이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참 사람 피 흘리고 다치게 하고 죽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로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에가 힘든 것이지 처음에는 양심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건 죄야. 그 죄를 저지르게 되면 네가 어떻게 되겠느냐? 너의 그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 고통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죽으심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흘리신 피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죄 짓지 말라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너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죄 때문에 죽고 말 거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양심도 그렇게 외칩니다마는 죄의 유혹이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눈에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한번 죄를 짓고 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고 천지가 개벽되고 벼락이 내릴 것 같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거든요. 오히려 더 좋거든요. 즐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다 보게 되면 점점 더 죄악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롯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과 처음 헤어질 때는 그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겠지요. 그래도 수십 년 동안 믿고 따라온 삼촌인데, 함께 생활했던 삼촌인데, 그 삼촌과 이제 떨어져서 각자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야말로 그늘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우산이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 혼자서 그 모든 걸 해야 되는데, 근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나도 힘들었겠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재밌거든요. 물도 넉넉하고 땅도 좋고 비옥하고 아우 나오기를 잘했구나. 우리 삼촌만 복 있는 것이라 나도 복 있는 것이로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롯이 바라본 그 땅이 참 에덴 동산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의 동산 같다고 그랬어요.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집트 땅 같다고 그랬어요. 나일강 유역의 그 풍요로운 땅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바로 거기가 어디라고 하는 것입니까?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근처였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는 좋은데 참 넉넉한 것 같은데 정작 거기는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죄악의 땅과 가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돔 사람들은, 고모라 사람들은 죄악이 가득한 사람이었다. 또 충격적인 건 무엇입니까? 그 땅으로 롯이 점점 더 옮겨갔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헤어지고 한 번 죄를 짓는 것이 어렵지 점점 더 죄악에 가까이 다가가기는 너무나도 쉽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처음엔 좋았겠죠. 풍성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좋고 사람들하고 떠들썩하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에 무감각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렇게 말리고 나가야 된다고 했는데도 결국에는 그 남겨둔 재산과 그 세상의 쾌락을 잊지 못해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 사람. 그 죄악에 빠지다 보니까 누구 한 사람 전도하지도 못하고 결국 본인과 딸 둘만 데리고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롯. 그 안에는 나오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세상의 쾌락과 그 모든 재산을 너무나도 아까워서 뒤돌아보다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미련이 들어가게 되면요, 죄가 무서운 줄을 몰라요. 우리 아버지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항상 저와 여러분은요,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모든 일들은 뭐의 결과였습니까? 그분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온 인류가 지은 그 모든 죄의 결과를 예수님께서 홀로 다 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심판과 무시무시한 형벌을 예수님 홀로 다 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고 믿노라고 하면서도 또 옛날로 돌아가서 똑같이 죄의 유혹에 빠지고 죄로 말미암아 미련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마침내 그 진노가, 그 심판이, 그 형벌이, 그 죽음이 결국 누구에게 임하겠습니까?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죄의 무서움을 깨닫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몸서리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인생과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주변에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슬기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라. 정직해요, 그 마음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멀리합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생각하지 않고 거짓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항상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좋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정직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거짓이 없어요. 시건치 않습니다. 다른 말씀하지 않아요. 지키지 못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약속들, 안 지켜진 약속이 어디 있어요? 다 지켜졌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 우리가 들림받을 것,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 분명하게 믿지요. 왜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지키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마지막 남은 이 모든 것까지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거짓 없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바로 그런 사람 가운데 은혜가 있지요. 그 은혜의 최고봉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의 약속과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 원동력이 뭐예요?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잃어버리지도 마시고 항상 정직함으로 지혜로움으로 주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고통이 있지요.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도 왜 마음의 고통이 없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잘못과 죄로 말미암는 고통도 있지만 의로운 마음의 고통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수없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내 가족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아직도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심판과 멸망을 향해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느끼는 고통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디 가서 말을 해도 솔직히 그것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서 내 마음에 이런 고통이 있어, 내 마음에 이런 참 짐이 있어 얘기를 합니다. 잠시 잠깐은 덜어지는 것 같은데 조금 있다 보면 또 마음이 또 무거워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마음의 근심, 마음의 이 모든 짐, 마음의 고통을 우리가 떨쳐버리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본부터 잘 돼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돼야죠. 그 문제 해결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 앞에 얘기해봐야 그 사람이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니까 잠시 잠깐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마음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고통과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내려놓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모든 부족함을 내려놓고 주님께 아뢰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 가운데 참된 휴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모든 문제를 근원부터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고통이 어느덧 하나씩 둘씩 물러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한테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위로함을 받으십시오. 문제 해결을 받으십시오. 우리 가운데 진정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정말로 그 응답받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 즐거움과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더 크게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정작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문제 해결됨을 보고 응답받음을 보고
그냥 기뻐하는 것이고, 그냥 아유 함께 기도했었는데, 함께 우리가 중보했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네,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거기까지예요. 정말로 정작 그렇게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했던 사람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 삶과 인생 가운데,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그 즐거움은 다른 사람들이 감히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어찌 알겠어요? 만약에 우리 집안 식구 중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병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살아가는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형제가 지금 병을 앓고 죽어가고 있어요. 기도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죽을 사람이 살아났어요. 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함께 기도했던 사람 함께 기뻐하죠.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네요. 아유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네요. 구원하여 주셨네요. 기뻐하지만 정작 살아가는 사람을 잃을 뻔했던, 그 마음의 고통을 받았던 그 집안 사람들만, 그 살아가는 그 일가족, 그 당사자들만 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타인의 참여함이 제한적이죠. 정말로 이런 기쁨이, 이런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더욱더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영적으로 많이 게을러졌어요. 나태해졌어요. 코로나 핑계대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예배 참여도 잘 안 하고, 기도도 잘 안 하시고, 설마 놀러 가시면서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시고 예배 온전히 드렸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지요? 죄송하지만 그건 예배 아닙니다.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제대로 드리십시오. 단정히 하시고 시간을 정하시고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마음의 고통이 물러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이런 즐거움의 역사가, 감히 다른 사람이 참여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즐거움의 역사가, 행복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편 모든 주의 백성들을 통해 크나큰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과 인생을 통해 더욱더 주를 바라보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미련한 자가 되어져서 죄를 우습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성실하며 온유하며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정말로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죄를 멀리하는 진정한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고통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와 그 문제 해결을 통한 아버지 진정한 행복함과 즐거움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사 우리 가운데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더욱더 넘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풍성한 긍휼과 자비의 역사